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아내도 그렇고, 뭐, 부모님이 빚을 많이 지고, 이제, 가정이 힘들게 자랐던 사람들은 빚지는 것에 대해서 공포가 있어요. 공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아는 상처들을 다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포 때문에 반대쪽으로, 반대급부로 어떤 일을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것도 이 안에는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돼야 이게 순리대로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뭐, 부부니까, 뭐, 상대방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나오면은 아주 쉬워져요. 네. 근데 일도 이게 기쁘게 돼요. 정말 너무 신기해요. 너무 기쁘게 이게 되어지고, 이 빚이 제가 짊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마음이 드니까, 저는 진짜 신랑이랑 저랑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올해 10몇 년 동안 살면서 이런 마음으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게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되어진 것 같은 생각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은 돼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쁘고 그냥 이 상황이 감사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야 그냥 신랑을 의지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또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스타일이 당연한 스타일이죠. 근데 우리가 의존이 아니라 독립된 삶, 그게 번째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독립돼 가지고 내가 내 자원을 통제해야 되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끌려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망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성공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망하거나 성공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내 그러니까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망해도 된다라는 그 말을 들은데 빚을 져도 된다는 소리를 이 사람 입에서 먼저 나오는데 와 진짜 이게 새 마음이구나 싶어. 저는 아직 생각이 안 돼서. 왜냐면은 빚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잘 아니까 제가 결혼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난 빚 있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신랑이 이제 같이 일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하고 나눴어요. 하겠다.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신랑이 그 얘기했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같이 나누고 우리가 상의를 하자. 근데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안 그래도 오늘 조금 그 차 오는 텀이 길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율법이구나를 또 느낀 게 또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은 이래야 되고 뭐 한자를 알아야 되고 뭐 영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기본 히브리어 헬라어 알아야 되고 계속 이런 것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 신랑이 더 감사해요. 이 모임을 되게 뭐 하다가 안 되면 전세 내보면 되잖아요. 1억 5천만 원에. 하다 안 돼도 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편해요. 하다 안 돼도 되고 뭐 근데 이 마음은 정말 저희가 지금 작은 카페 하나 하고 있는 중에서도 절대 나오지 않았던 마음이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은 이게 있어도 되고 지금 없어도 되고 네. 아무튼 기적이에요. 기적이야. 새것이 나오면 씌워져요. 다 씌워져. 뭐 인생 뭐 아직 젊은데 뭐 이것저것 해봐야 돼.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게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저희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고 있어서 막 조마조마. 안정권 딱 되어진 상황 안에서. 네. 저희도 아무 대책 개척했었어요. 저희도 아무 대책 없이. 어디 뭐 지원받는 데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맞아. 나도 그 저는 마음 너무.
처럼 비슷할 때 그냥 바로 개척한 거예요. 예. 박수일 목사님네도 뭐 여기 사례비 없이 몇 년 동안 사역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가보면 크게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고 뭐 그 정도면 할만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50만 원 내고 뭐 75만 원 내나 25만 원 차이 나는데 택배 좀 띄고 하면은 하려고요. 네. 이 몸 던져. 이 몸 던져. 안 그래요? 뭐 어린이집 맡기고 가면 돼요. 안 될 게 우선은 아직 젊은데 뭐 안 될 게 많습니다. 아니 진짜 지금 이렇게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뭐 실제적인 뭐 사역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더 생명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생명만 전하기 위해서 다른 뭐 부수적인 뭐 종교적인 요구들 또 그런 행위적인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어떠한 뭐 교회로부터 들어오는 사례비에 대한 기대감도 내려놓고 또 우리의 이 어떤 규모나 어떠한 형식적인 것도 다 내려놓기 위해서 진짜 선택하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거면 괜찮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카페 해가지고 뭐 되든 안 되든 조금씩 하면서 교회로 하면은 사람들 모이기도 좋고 애들 키우기도 좋고 좀 안정된 가운데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 오늘 요한복음 몇 장 할 차례입니까? 오늘 8장 31절부터 31절. 예, 마음에서 두려움 없이 상대방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 있는 게 대단히 큰 하나의 진전입니다. 부부 관계도 달라지죠.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내 불안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가는 것 자체가 내가 평안이 되는 거. 그게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되겠죠. 자,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저번에 8장 29절의 끝에 보면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목적 안에 있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구나가 늘 경험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혼자 있은 적이 없다,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우리 안에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아주 또 자유롭게 또 기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보면은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믿음은 이제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것,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고 믿는 것,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는구나.
그걸 이제 믿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러시되, 그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 이제 권세 있는 가르침이고, 또 그 말씀이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됐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죠? 예.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늘 함께 계시다. 연합돼 있단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말이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요 앞에 말이죠. 요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 이거 참 제자라 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사람, 이게 제자잖아요. 보내신 이가 항상 함께 하는 사람, 그게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스승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에 우리가 그대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살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는 말은 나와 똑같이 되고 이 뜻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잖아요. 스승의 삶과 똑같이 카피하는 게 제자예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32절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실제,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잖아요. 실제. 근데 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엽기로 말하면 내가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엽기도 내가 듣기만 하던 수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 많은 저주를 받아야 됐던 거죠. 근데 그 많은 저주 받고 망했으면은 억울하죠. 근데 그 많은 저주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은 소리로 지식 부분이잖아요. 그 보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의 세계다. 조금 전에 우리 사모님이 이제 내가 빚을 못 지는 사람인데 빚 지고도 평안하다. 이게 보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지식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함께 하시는 체험과 삶이잖아요. 이게 아니었다. 이게 전부 다 실제적인 삶이고 체험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는,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함께하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는 이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결정하건 저렇게 결정하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경험되고 체험되는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너무 쉽게.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믿어지고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보자 하고 이제 그게
보게 돼요. 진짜. 신기하게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제 정말 손도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쫙 이어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에 뭐랬어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이 요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시작했죠. 요한복음 시작할 때.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전해줬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준 거예요. 다르죠? 모세는 돌판을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만 돌게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안식하게 만들어요. 자, 이게 진리죠, 진리. 진리는 결국 은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를 알지니 이 은혜와 진리가 너희를 뭐죠?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을 아는 게 진리예요. 참 사람.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진리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구나. 그죠? 그거를 알면 우리도 그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버지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또 생명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진리는 곧 은혜고 은혜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을 알지니 생명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면 쉽죠? 아주 쉽죠. 생명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게 없던 거란 말이에요. 이 천연적인 내게 없던 생명이 나와야 자유케 돼요. 뭐로부터요? 내 그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꼭 돼야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에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욕망에 노예가 되어 있고, 죄성에 노예가 되어 있고, 욕심에 노예가 되어 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음에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가 붙잡혀야 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노예. 근데 자유케 된다는 말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시키리라. 해방.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뭐냐? 구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해방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 자체를 의미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빛낼 수 있는 자유. 빛낼 수 있는 자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빛이고, 은행에 빚을 낼 수 있는 것도 빛이에요. 점 하나만 찍으면, 점 하나만 빼면 빛이 되고, 빛에다가 점 찍으면 빛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여러 가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것으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 이런 말 하는 경제적 자유 이런 말 많이 쓰죠. 야, 돈이 한 몇십억 돼야 뭐 주식 투자하든지 무슨 이렇게 돈이 저절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하다. 경제적 자유를 부르짖고 젊은이들이 막 주식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경제적 자유를 부르짖죠. 정말 자유하냐? 그렇지 않아요. 경제가 뒤집어져 보세요. 자유가 오는가? 절망으로 가버리죠. 네. 진짜 자유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 네. 그러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아는 것. 이 진리만이, 또 이 진리는 결국은 성령이라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냥 편안해져요. 편안해.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희락.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나오고 화평, 그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이 흐르고 오래 참음,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아져요. 뭐 가난도 오래 참을 수 있고 힘든 것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절망도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자비가 나오고 또 양선 항상 그 선한 성이 어떤 자리에 하나님 나를 두시든지 충성하는 마음은 저절로 절제하는 마음도 저절로 나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 성령의 그 열매를 우리 안에서 내시면은 그게 자유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인생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인생은 절대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망해도 좋다. 얼마나 자유해요. 안 그래요? 망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니까 힘들지.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하는 힘들지. 안 그래요? 예수 믿어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힘들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죽으러 온 사람한테는 모든 게 쉬워요.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자기를 줄여왔다. 줄여온 사람은 잃어버리는 게 하나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주려고 왔으니까 잃어버리는 게 없잖아요. 얻으려고 왔으면 얼마나 잃어버리는 게 많겠어요. 주려고 왔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인생이. 근데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만 나올 수 있는 마음이에요. 주려고 오고. 되게 쉽죠. 인생이. 주려고 하니까 쉽죠. 근데 막 가지려고 하니까 인생이 막 고달프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망할 수 있다. 이 영광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요, 잘 생각해 보면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를 위해 망해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망해도 자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허망해. 근데 망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망하는 사람은 평안하다. 그 이왕 망할 거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망하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 망해도 좋은 거라, 망해도.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신이 망하면 괴로워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망하면 그거는 할만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망하는 거는 괜찮아. 그렇잖아요. 예, 결혼 안 하고 싱글로 사는 사람은 좀 얼굴이나 몸매가 막 이렇게 망가져 나가면은 자꾸 막 이러면은 힘들어요. 근데 자식이 있는 사람은 좀 넓고 막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렇게 막 늙어가고 머리도 허해지고 막 여자들도 몸이 좀 살이 찌고 이래도 자식이 있는 사람은 좀 괜찮아. 왜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내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망해도 우리 아이들이 흥하니까 괜찮아. 세례 요한이 주님은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쉽잖아요. 예. 자, 진리를 알지니 성령으로 살게 되면 이 말입니다. 실제 다른 생명으로
살게 되면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 이게 자유예요.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교회 망해도 좋다 이러니까 자유가. 그러니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된다, 뭐 교회가 자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거기에 얼마나 매이고 힘드냐. 뭐 교회 망하면 딱 안 그래요? 뭐 야간 운전해도 되고 택시 운전사 해도 되고 뭐 사람을 못 구하는데 일도 뭐 택배 해도 되고 뭐 할 거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어떤 일이 이런 일을 하느냐 저런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도 그래. 저의 소원은 자연인이다. 돈 안 벌어도 돼. 우리 자녀들만 딱 하면 저는 자연인으로 살아도 좋아.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죠. 예, 약초 캐면서 사는 거. 저는 그런 게 더 좋아요. 자연 속에 살면 이거 노년에도 건강해요. 스트레스가 1도 없어, 스트레스가. 근데 뭐 인생은 그 상황이 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랑 어릴 때 고아원처럼 해가지고 어릴 때 너무 외롭게 자랐어요. 사회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라. 많은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위해서 산에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죽으려고 이제 산에 들어가는 거라. 산에 들어갔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떠 보니까 할만한 거야. 마음이 덜 아픈 거라. 그러니까 하루만 더 살자. 하루만 더 살자 하면서 이래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나무로 덮어가지고 한 사람만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냐? 3년 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산에 불날까 싶어가지고 컵라면 사와가지고 물에 불려가지고 먹어요. 그래가 지금 3년을 사시는데 운동도 하고. 근데 산에 있어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행복. 아무도 없는데도 먹는 것도 그래 드시는데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여기서 마음이 더 행복하면 어떻게 있겠나.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어떤 극한의 상황이 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져요. 사실은. 제가 그 아우슈비츠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책을 저번에 읽었는데 이제 독일 나치들이 그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큰 광장 같은 데 사람들 다 거기 눕혀가지고 대소변도 거기서 다 누게 하고 하루에 한 끼 정도 주고 그 철도를 놓게 하는 중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가스실로 막 데려가고 이런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적응하더래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 누린 사람이 있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떤 밑바닥에 가더라도 그때 되면 또 다 살 수가 있고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항상 밑바닥에 가면요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죽음보다 나쁜 게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 밑바닥에 가면은 새로운 창조력이 생깁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창조력이 생겨요. 새로운 거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게.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망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가장 싸게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집 없는 사람들 가장 어떻게 그래서 시작한 게 흙집이에요. 흙집의 재발견. 그래서 자기 혼자 흙집을 하나 지어봤어요. 근데 잘 지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흙집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시작된 게 뭐냐. 흙집 학교를 연 거예요. 흙집 학교 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오죠. 그분들의 노동력을 공짜로 써가지고 흙집 짓는 걸 가르쳐 주면서 흙집을 공짜로 하나, 둘, 셋, 넷 늘어가지고 흙집 학교장이 된 거예요. 그게 뭐 아둘람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그렇게 막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새로운 게 막 만들어진다. 이번에도 제가 저기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여기 우리 경산에 있는 사람 한번 방문해 봤어요. 경산에 여기 산이 있는데, 경산에 가보니까 그분은 사업 다 망하고 IMF 때 망했는 분일 거예요. 사업 망했는데 그때 사장으로 있을 때 산삼을 많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망하고 산에 들어갔는데, 산에 가서 뭐 하냐? 산삼 재배를 해. 가보니까요, 산에 이렇게 기계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와, 산삼이 막 얼마나 많은지. 예? 그 강원도 고랭지 배추만큼 많아요. 산삼이 완전 밭이라.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마어마하게. 와, 정말 뭐 신봤다 이런 건 뭐 한두 뿌리. 그 물론 그 재배 산삼이지만은 그 인삼이 인삼하고 산삼은 손 안 댄 것이고 인삼은 손 댄 거예요. 크게 차이 없어요. 사람의 손 대지 않으면 산삼이고 사람이 손 대면 인삼이에요. 이거 우리 인생도요. 사람이 손 대면 인삼밖에 안 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산삼의 향기가 난다니까요. 약성이 달라요, 완전히. 가격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산삼을 만드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뭐합니까? 장사하죠. 공부 못하는 애들.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장사회가 다 사장이 돼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직장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냥 회사에서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항상 역전이 있단 말이에요. 한 자리로 갔다가 사장이 돼가 나타난다. 요셉도 그렇고.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되는구나.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할 때 내가 조정해야 되는 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없구나. 문제로부터 자유해져 버려요. 애초부터 문제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틀렸구나 알면 생각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막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회 지체들도 그런데 이 답이 없다 생각하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막 절망 가운데서 막 사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나는 남편 때문에 인생에 답이 없다. 나는 내 어떤 병 때문에 답이 없다. 나는 도저히 일할 마음이 없어서 답이 없다. 뭐 전부 다 내 인생,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답이 다 있어요. 인생은 답 없는 인생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되거든요. 일 하나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돈 하나도 없고 이 직장 안 가도 돈 나와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 하나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일 안 해도 돼요. 일 안 해도. 긴급복지 신청하면 돈이 다 나와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이 다 나와요. 뭐 걱정해요.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사는데. 뭐 때문에 걱정한 줄 아세요? 수치심. 아무것도 아닌 그 수치심 때문에. 노예가 돼가 사는 거죠. 수치심이 노예가 돼가 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실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뭐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돼요. 자유케 돼요. 뭐 자녀를 키울 때도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운다 없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에서 자유케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손대면 손댈수록 계속 진짜 개 고생을 합니다. 개 고생. 손대면서 계속 힘들어. 하나님이 욕심 때문에 힘들어요. 욕심. 애를 막 공부를 해야지 뭐 해야지 막 하잖아요. 막. 더 해라 더 해라. 그럴수록 애는 더 하기 싫어가 튀거든요. 근데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야, 네가 고등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네가 내 딸인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애가 알아서 공부를 해. 근데 이거 안 하고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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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럼 엄마나 하세요. 아빠나 하세요. 엄마나 잘하고 내한테 하세요. 이렇게. 근데 복음을 알면은 진짜로 문제들이 해결돼요. 저희 교회는 다 복음 때문에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 해결한단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 해결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을 통해서 해결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뭐냐? 내 말에 거하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유있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기들은 굉장히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는 넌 종이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엇에 노예되는지 알면 해방이 돼요. 근데 자기가 무엇에 노예된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다. 그게 어둠이다. 어둠. 자, 지금 북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에 노예된지 모르죠. 노예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된지 모르기 때문에 노예된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 남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 근데 자기들은 남한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다 생각. 미 제국주의의 노예 생활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은 사실은 진짜 노예되어 있단 말이에요.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행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죄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돼야 이 뭐죠? 진리를 알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책감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자유입니다. 가장 놀라운 자유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이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그냥 우리가 천연적인 혼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죄에 끌려다니지. 근데 성령으로 살게 되면 죄에 안 끌려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네. 유혹에 안 넘어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자유죠. 야, 속에서 분노가 막 오르는데 그 분노의 노예가 안 될 수 있는 자유. 염려가 나오는데 염려의 노예가 안 될 수 있는 자유. 시기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 이 전부 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나쁜 것, 모든 죄의 노예가 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옛사람인데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종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유한 거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죄의 종이란 말은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의 종은 사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에서 뭐로 바뀌어요?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의 종이란 말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다는 말은 뭐겠어요? 죄의 종은 실제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고 의의 종은 실제적으로 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의 지배를 받으니까 뭐예요?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 죄 용서뿐만 아니에요. 실제로 죄 용서라는 말은 내가 죄를 짓는데 지은 죄 용서받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 용서받는 수준만이 아니라 의의 지배를 받는 것까지 간다. 자, 죄의 종에서 반대말이 의의 종이에요. 자, 의의 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종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죠. 의의 종은요, 의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이미 되어진 거를 아는 거예요. 또 죄의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력해서 죄의 종이 됐나요, 여러분? 옛날에? 아니죠. 날 때부터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저절로 죄의 종이었으니까 저절로 죄의 지배를 받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면 어때요? 저절로 의의 종이 되고 저절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실제 거짓이 아니라 진리 받는 거짓이 아니라 진짜를 알면 진짜가 뭐죠? 출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출생의 비밀이 출생의 비밀. 네?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출생이죠.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다 뭐죠? 출생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다시 출생한 걸 알아야 돼.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다. 내가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 자, 우리가 의의 종이 이게 그러니까 자유하죠.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서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영원히 거주한다. 그렇죠? 예. 아들은 그 집에 사는 사람 말이에요. 집 안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종은 노예된 상태잖아요. 아들은 뭐죠? 자유예요, 말 자유. 아들은 자유를 말해요. 종은 지배받는 상태. 아들은 지배에서 해방된 상태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는 게 뭐겠어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리고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거예요. 36절에 이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은 아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유한 분이라면 자유한, 죄로부터 해방된 분이라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해야, 자유를 경험하고 살아야 남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글쎄는 뭐죠? 자유를 사는 거예요. 자유. 정말 이 자유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맛봐야 되는 첫 번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자유로부터 출발해요. 자유. 자유, 성령, 사랑 이렇게 가거든요. 자유. 자,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스페르마.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육으로 출생했잖아요. 육으로 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죠.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었는데 자유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받을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받을 곳이 없다는 말.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돌짝밭 같아.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뭐로부터 시작되냐면요, 말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로부터 출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37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근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사람의 문제는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옥토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고 말씀을 거절하면 죽어요. 죽고 사는 게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봐요.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 뭐로 사냐면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로 살고, 내가 지혜롭지 않느냐로 살고, 내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갈 곳이 없다. 밖으로는 듣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여기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 몸에 사단이 있으니까 그냥 못 받아들여요. 사단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도 혼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싸운다니까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절대로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속에 사단이 쫓겨나간다니까요.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니까요. 자기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하는 일은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뭐로요? 교리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제일 무서운 게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그래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하고 싸워서 내가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목이 곧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이겨버린다니까요. 처음에도 저희 교회 온 뭐 형이 자매들이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싸워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말씀하고 계속 싸워. 목사님 같은 말 또 하시네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싸운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져야 되는데 안 지는 거야, 말씀이. 말씀 앞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가 말씀할 때 이기고 있지만 피폐함이 끝이 안 나. 고생이 끝이 안 나. 근데 말씀에게 지면 말씀에게 지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씀에게 지는 것이 어렵다니까. 왜냐면 뭐로 사냐면 혼으로 사는 사람은 뭐로 살아요? 생각으로 살아요. 생각. 요 머리를 믿거든요. 머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믿는 게 뭐 자기의 지혜, 자기의 판단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씀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말씀 듣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람은. 일하는 거는 쉬워요. 말씀 듣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져야 말씀을 들어요. 네.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으로 말씀이 믿어져서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펼쳐가지고 저 설교가 진짜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지를 성령님 알려주세요 하고 그냥 성경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경을 보시면 성령에 의해서 설교가 맞는지 검증이 되셔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확신이 와야 돼요. 내가 확신하면 안 돼요.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말씀도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요. 성령님께 의탁하지 않고. 응?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말씀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박혀가지고 말씀이 자랄 수 있으면 생명이 자라고 모든 게 다 돼. 근데 결국은 그 말씀하고 싸우고 있으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연결된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쭉 듣다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들어. 그런 분도 계시고. 말씀을 듣지만은 계속 내 속에서 그게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계속 수년 동안 재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 앞에 딱 굴복되지 않은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저도 제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계속 한 절씩 풀어드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딱 직면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중매쟁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싸우시면 안 되고 말씀하고 싸우셔야 돼요. 말씀하고. 네? 네, 제가 전하더라도 여러분은 말씀 앞에 딱 서가지고 말씀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딱 여기서 결정이 나야 돼. 그러면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말씀 앞에 딱 굴복이 되면 모든 게 쉬워져요. 자, 38절에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 그죠?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마어마하게 친밀한 분이다. 그것도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생명이 같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나는 산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친밀함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아버지 생명으로 사니까 어때요? 아버지에게서 뭐죠? 들은 것이 아니고, 들은 수준이 아니고 본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항상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 자기 삶 속에 다 보이네요. 공중나는 새를 보고도 아버지가 먹이시는구나.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도 아버지가 입히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는 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말해야 돼요. 보이는 것. 그냥 들은 것이 정도가 아니고, 들은 것은 남들이 경험한 것을 내가 또 전해 듣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왔다는 말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아까 욥이 귀로 듣기만 했더니 눈으로 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듣기만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욥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까지 나왔답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죠. 하나님 직접 찾아오잖아요. 욥을 찾아와서 욥하고 논쟁을 하시잖아요. 네가 뭐 좀 아느냐? 내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직접 대화를 통해서 욥에게 딱 계시하니까 욥이 와,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었네.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로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본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보면은 들은 것을 행하느냐라고 하죠. 본 것과 들은 것 대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본 것과 들은 것이 대조를 이루어요. 들은 것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본 것은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으로 사느냐, 들은 것으로 사느냐, 완전히 삶이 달라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결국은 아비가 누구냐가 따라서 결정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너희는 뭐예요? 너희 아비는 뭐죠? 마귀죠, 마귀. 예.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으면 아버지를 보게 되고 그 아버지를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직 아비가 마귀니까 아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거듭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거듭남부터 출발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결국은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은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다 했다가 3장 5절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라. 그 보는 게 뭐냐? 하나 들어가는 거. 예. 여기도 예, 이 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가죠.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나? 영적인. 그래서 그 통독하는 어떤 목사님 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영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할 때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생명에 의해서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게 보여요. 어린 양은 풀만 보이잖아요. 근데 사자는 풀이 안 보여요. 보기만 보이지. 생명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세계가 달라진다. 근데 마귀에게서 받은 생명, 천연적인 생명만 있으면 딱 그 생명대로만 살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뭐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고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죠.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끝까지 자기는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 뭐라 하냐면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비에게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되는 거. 이게 자유란 말. 자,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막 주장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죠? 그 행위를 보면은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행위로 지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사랑하였으리니, 그렇죠?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니까 저절로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단 말입니다. 하나인데 아들을 핍박하는 것은 아버지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모르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다. 이게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줄도 모른다. 왜냐하면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거듭남에 대해 있어야 돼요. 실제적 거듭남.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욕심이에요. 에피티미야. 자, 이 욕심의 정욕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죠. 그러니까 아비가 마귀라는 말은 마귀에게서 마귀의 생명을 받았죠. 마귀의 생명은 특징은 뭐죠? 그 생명의 본성을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에피디미아라고 해요. 근데 그 욕심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막 믿고 해도 생명이 마귀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생명은 마귀의 생명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이 바뀌는 문제예요. 생명이 안 바뀌고 예수 믿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데 생명은 뭐죠? 마귀의 생명이었다. 그건 마귀의 새끼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도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 열매를 얻기도 맺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 바뀌면 저절로 열매가, 그 생명에 맞는 열매가 나오죠. 안 그래요? 복숭아의 생명이면 복숭아가 나올 것이고, 포도의 생명이면 포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령을 받았으면 악령이 나와요. 그 나오는 열매로 무슨 생명을 받은지 아는 거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출생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마귀를 믿은 적이 있습니까? 마귀를 숭배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귀 숭배자들. 이게 뭐죠? 거대하게 썩는 거예요. 거대하게 썩는 거. 내가 내 안에 있는 무슨 욕심, 그러니까 욕망이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욕망.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열매도 봐야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욕망이 바뀌었냐. 내 욕망이 뭐죠? 살리고자 하는 욕망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오느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속,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욕망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보면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죠? 가인이 동생 둘 죽이잖아요. 살인했죠. 그리고 하와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가 죽였죠.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은요, 죽이는 거예요. 선악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이는 거예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진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죠. 슈더스. 거짓. 속이는 것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자기 속에 거짓밖에 없으니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가요, 마귀의 무기는요,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의 무기는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와 거짓.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은 뭐죠? 빛이 오면은 거짓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맞아요. 진리의 성령 빛이거든요. 빛이 비치면 내가 속았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속았구나에서 진리를 알게 되면
저절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속인다. 말씀에 의해서 진짜 그러한가? 진짜 그러한가? 말씀으로 검증이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게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고 진짜 속에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자유하냐? 자유하냐? 진짜 진리를 안 사람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의 욕심으로부터, 살인하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존재.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나도 하고 싶어져요. 그렇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하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근데 생명이 다르면은 이름은 같아도 하는 행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안에 내용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사기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기. 사기. 그러니까 사기꾼이라 하잖아요. 지금도 뭘 봐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있는데 속으면 이단은 다 짜맞추기거든요. 교리 공부도 다 짜맞추기.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성경.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짜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전부 다 성경을 논리로 다 짜맞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 다 짜맞춘 것이 정말로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는가, 이게 이제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내가 보고 사는가, 이게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진리와 거짓,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도 내가 신앙생활을 쏘가서 했구나. 율법주의 밑에서 내가 거대하게 내가 인생이 쏘갔구나. 목회 자체가 완전히 쏘갔고 나도 쏘기는 자로 살았구나. 이게 알아졌기 때문에 확 돌이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좀 길게 봤는데 일부러 조금 이렇게 길게 봤어요. 이렇게 전체 흐름을 봐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